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3일 밤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실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그냥 부흥이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 부흥회.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별.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부모님이 그냥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은 스데반이 어떻게 별이 되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알겠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 질문 앞에서 항상 저는 제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너 뭐하러 케냐까지 갔니? 이 물었을 때 항상 부끄럽습니다. 제 대답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원망되기도 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는데 이게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가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딱 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됐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는 그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54절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이 말을 하니까 두 부류가 쫙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마음이 찔리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두 배로 나눠져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저는 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나를 치는 소리야 이러신 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져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럼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터지기 시작하면 환경을 봅니다. 오늘 권사님 참 기도 잘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눈을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 앞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일제히 막았다는 겁니다. 일제히 길을 막고 우르르 달려들어 뭐해요? 돌로 쳐 내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신 유명한 말 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에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비록 나를 원수로 생각해 나를 돌로 쳐 죽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붙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가 바로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힘이 없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나요? 갖고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 사이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내 가정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은 있는 것인지, 옛날에는 그 뜨거웠던 신앙을 받았을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났는데, 어느새 기도가 해도 목사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걸로 끝나면서 내 가슴에 어떤 심령의 터치도 없다면 저는 그 심령은 서서히 죽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때가 어느새인데 지금은 잃어버리고 아무리 마치 종교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내게서 십자가의 영이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귀한 스데반을 보면서 그가 돌로 쳐 죽으면 그 순간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밉지만, 저 사람들을 믿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좀 잘 돼야지. 내가 저렇게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이 비참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거지만,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에 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더라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영혼이 떠나가는 그것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밤에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난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어느 종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만이 가지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말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돌로 쳐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 앞에 갔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 속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십자가의 신앙, 내 삶 속에서 어느새 사라져버린 부활의 신앙, 당장의 현실만 보고 내 힘든 자녀만을 보고 내 힘든 남편만을 보고 부인만을 보고 당장 경제적인 문제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원망의 삶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 저는 아프리카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저는 지난번에 잠깐 천국을 봤던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그 큰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리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가잖아요.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제 선교 보고를 하면 막 박수를 칩니다. 선교사님 대단하세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니 역시 선교사님은 대단하세요. 이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내가 세웠던 그 교회는 두 패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항상 교회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성금을 좀 착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 난 게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내가 생명을 다해서 키웠다는 그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제가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유치원. 그 선생님들이 그 조금 그 뭐라고 그 학비 그걸 또 착복해서 학교가 또 풍지방세에 학교가 다 망하게 생겼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수단 난민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정말 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다 모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저희 리더들이 저한테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손을 벌렸습니다. 왜 손을 벌린지 아십니까? 당신 가서 사진 찍었잖아 우리. 그럼 분명히 한국교회 가서 우리들 이야기했을 거면 분명히 뭐 후원금 받아왔을 거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사꾼 목자다. 나는 사꾼이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다고 하면서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럼 멋지게 강대상이 와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심중을 아는 거예요. 너 네 사역했잖아. 너 멋지게 설교는 했지만 그 속에서 너 네 자랑했잖아.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완벽하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럼 하나님은 한 거예요. 너 이사야겠잖아.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이름이 높아졌잖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네 열매를 봐라.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역시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선교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아내한테 우리 그만 철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큰 부흥 집회가 있대. 정말 훌륭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여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실 거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저를 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사 두 분의 프로필을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분의 목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했고 우리 교단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분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은 어떻고 그분이 여자 목사님은 어때? 당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은혜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그럼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소원이야.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풀어서 설교는 하지 않으시고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봐자, 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고 자기 간증하잖아. 저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자기 말이지. 한참을 듣고 있는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설교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살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맞은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 나와 너무너무 비교된 거예요. 나는 광대상에서 화려하게 네 사역 외치면서 자랑했지만 네 열매는 무엇니? 나는 사꾼이지 않니? 그러나 저분은, 네가 좋아하지 않은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변화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하나님, 3일을 집회를 했는데 첫날은 맨 뒤에 있다가 두 번째 날은 조금 앞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는 더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통해 자복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인들도 다 왔습니다. 와서 다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제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도하는데 대굴대굴 제가 구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알아요. 저와 같이 신학도 같은 데서 신학했는데 그분은 한 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셨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제가 여자 목사님이라고 조금 경계를 좀 했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목사님이 다 죽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 목사 좀 살려주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게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잘 하지 않았는데 막 입술에 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대굴대굴 굴면서,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제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는 더러운 것이 많구나.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일반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 제가 안 믿으니까 선교지에서 저기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하신 그분들이 나를 기도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러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도마 같은 놈입니다. 가서 만져봐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아내를, 여보 같이 가. 내가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 당신 운전 좀 해줘. 아프리카는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다 죽어가는 저를 위해서 이제 태우고 그 먼 데까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사님,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를 살려주시고 이 목사를 진짜 목사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다면 이 목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강력하게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단이 돼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나 무슨 다른 은사가 오면 저는 이단의 개수가 되기 딱 좋은 놈입니다. 저는 사람을 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돈 다 올겨퍼서 이단이 되고 이단의 괴수가 돼 있을 겁니다.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만약에 나 같은 놈에게 은혜를 주시려면은 저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그걸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다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을 갔는데 한 선교사를 위해서 간 것 같다고, 그 선교사를 살리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받고 다시 제가 집에 왔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제 손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건 뭔 현상입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은, 안 됩니다. 하나님, 손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여보, 당신 손이 너무너무 뜨거워.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새벽 3시가 됐을까요?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하는 그 문을 쫙 열고 들어갔는데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고백이 이겁니다. 제 입술에 터지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그리고 회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 고백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첫 선포가 회개랍니다. 사도 요한도 내 속에 회개가 터지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지난 모든 더러운 죄들, 나만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죄들이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구나. 그리고 마치 영사기의 필름처럼 쫙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 더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마 영상이 필름처럼 싹 보일 것 같아요. 제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져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게 이상한 현상이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오늘 이 귀한 분을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놈이 된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구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주님이 기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참 기쁘다. 그런데 아세요? 그 길은 내가 더 순종하고 내 걸 더 포기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 사람들이 원하고 화려한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사역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탑다운식의 선교를 했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면 빨리 복음의 확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장관을 만나기 시작했고, 뭐 5선의 국회의원을 만나기 시작,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서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높은 사람들이 저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아세요? 마지막 그 순간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은,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저희 교회에서 저를 정말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한국 정부에서 크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이양할 게 크게 하십시오. 그냥 조그맣게 하지 말고 제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일 테니까 목사님이 케냐 대통령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그냥 아프리카에 엄청난 사역들 합시다. 그렇게 저한테 했죠.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당에 이제 높은 분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5선 국회의원을 만나서 정말로 다 잘 됐어요. 근데 제게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아프리카를 해주면 제게,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그냥 명예시민권 정도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빚자 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다 막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교도총장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막 백을 써서 만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연히 교도총장을
보게 되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고생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교도소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127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사역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장애 아들, 버려진 아이들 이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한 장애아이의 일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아프리카는 장애아이들은 동물처럼 삽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제가 조그만 유치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는 여기는 버려진 애들 다 모으자. 장애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는 장애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문을 잠그기 시작한 거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니까 엄마가 일 나가면서 문을 잠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문이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 아이를 저희 학교에 보내십시오.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또 한 아이는 배가 이렇게 산만히 불렀어요. 앞으로 뭐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이렇게 정신지치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은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를 저희 이제 유치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가 변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변 냄새가 아주 심해요. 한 열 몇 살 된 아이인데 유치원 3살 4살 아이들하고 같이 정신이 연령이 낮으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그 독일에 있는 집사님께서 저희 케냐를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아이를 보더니 목사님 저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희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꼭 고치고 싶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독일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에게 유독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다 찍어봤더니 거대 결장으로 장이 거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뱃속에 그 변이 쌓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그다음 제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한번 연락을 했더니 살지 모르는데 비용이 수억 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살 수도 모르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케냐의 모든 의료 하시는 분들 다 알렸어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랬더니 애국 선교사가 만든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거기를 연락을 해서 이 아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왔대요. 미국에서 의사신데 한 1년 정도 아프리카를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료 있잖아요. 그 의사분이 왔는데 그 의사분이 이런 하필 그 아이 하는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게 그 의사분이 제가 이 전공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부 다 검사를 해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검사를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장이 있는 대장이 있는데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 길잖아요. 먼저 3분의 1을 자른대요. 3분의 1 잘라서 다시 이은다고 그럽니다. 이고 또 없으면 또 3분의 1을 잘라서 또 이고 2번 정도 하면은 이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호수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할지라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러는 게요. 이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닥터 한센이란 분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유치원 애들 다 모아놓고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대장의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들 낙담을 했죠. 그럼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부모, 엄마밖에 없고 아버지는 옛날에 장애가 있으니까 버린 거예요. 도망갔는데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수술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또 수술해야 되니까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두 번째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고 평생을 이가 호스 안 껴도 되게끔 그렇게 됐어요. 수억이 아니라 몇 천만 원에 끝냈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연락했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배가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면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배를 쫙 올려요. 그리고 자기 배 다 들어갔다고, 이제 나 냄새 안 난다고. 근데 원래 정신지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진행이 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 타이밍에 그 미국에서 딱 그 시간에 아프리카로 봉사 오신 그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들, 우리 교회들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모든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거 매년마다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비행기를 타면 좀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늘 장애인들과 그 아이들에게,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물은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애들한테 물어봤어. 니네들 사자고 놀니 코끼리 아니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평생 빈민촌에 살았기 때문에 동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 내가 올 때는 이 아이들에게 소풍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동물원도 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 학교 애들하고 우리 교회 애들 전부 다 많으면 350명, 400명씩 데리고 와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축구 토너먼트를 만들어줘서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렇게 매년마다 해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가실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혁띠를 푸습니다. 목사님, 이 혁띠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십니다. 정말 하루는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집사님 너무너무 바쁘시니까 올해는 아프리카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일주일 10일이 제 1년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돈을 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게 저를 만난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기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점심이 여는데 사람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고급 식당이거든요. 정말 좋은 식당이라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나.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근데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헛웃음 하는 거예요. 막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러지, 이 고급 식당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내 식당의 문을 열고 처음 손님은 저 노숙자들에게,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열겠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세요. 거의 2세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50개 정도 식당을 하신 것 같아요, 유럽에.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왕 예수 믿었으면 진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기 박해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유래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저놈들은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 됐습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세요? 어떤 직장에 다니세요? 어떤 공부를 하세요? 당신은 그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역 보고 박수를 쳐요. 아니에요, 저는 사꾼입니다. 한때는 저는 사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박수를 받았고 많은 교회에 집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그 환호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말한다면서 그 속에 내 영광을 취한 나는 그런 사꾼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살라고, 세상의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로 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한 미용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미용하시는 집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오시겠대요. 저한테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용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발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잔뜩 기구를 가지고 딱 오셨는데,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좌절을 한 거예요. 그 멋진 기술을 해야 되는데 다 가버리고 다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는데 저희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꼭 아프리카 사람들만 머리 자르라는 법 있냐고, 여기 한인들 많고 선교사님들 많다고, 이분들 잘라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분이 그럼 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맨 처음에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딱 우리 카톡 같은 데 다 보냈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멋진 미용사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봉사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나름 꾸미면 좀 이쁩니다. 머리가 이쁘게 하니까 딱 보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잘 잘라면서 쫙 오셔. 그분이 3일 내내 머리만 자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 실장처럼 다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잘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게 가진 이 미용의 기술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비록 아프리카 사람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오시면 꼭 자기가 이제 미용실을 오픈할 거래요. 꼭 오세요. 목사님 머리 꼭 잘라주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빈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한국 왔다는데 왜 저희 미용실 안 오십니까? 저희가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안 갈 수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멋진 미용실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머리 잘라주고 같이 식사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용 기술인데, 그분 원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샵은 없고 가서 제가 샵을 만들어서 그냥 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용사들을 키우는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했어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 오셨는데 왜 저희 미용실 안 오세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3호점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매년 하나씩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처럼. 그리고 3호점에 가서 머리를 또 멋지게 잘랐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헤어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미용을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도
머리를 자를 동안은 자기 말을 듣게 돼 있대요. 같이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미용사로 만드셨을까? 아, 맞다. 네가 만난 하나님, 네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누어라. 그리고 저는 미용실한테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이제 미용사들이 있잖아요.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책을 읽힌대요. 일주일에 하나씩 책을 읽힌대요. 왜 책을 읽히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단순히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양, 자기 밑에 제자들에게 이양 미용사가 될 거 최고가 되라. 그것도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자기 이제 미용 학원, 거기에 막 이제 미용사들이 막 연습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데, 그러면서 그 비전을 말하는 게, 목사님 제가 매년 만나서 여기를 하나님의 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당신한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투자를 하세요? 아니요, 내가 당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선교사도 당신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그런 당신의 그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리고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에게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귀한 청년 아이 2명 왔는데 이 아이에게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기도로 투자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 100실링을 100불을 주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베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케냐 청년들,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하는 거 딱 하나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딱 하나 제가 서약 받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받아. 학비도 받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애는 대학도 보내요. 그러나 알지, 너네가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때 그때는 너네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언제까지나 선교사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네 민족은 너네들이 살려야 된다. 그때 아이들이 아멘합니다. 나는 그 아멘에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너네들이 너네 민족을 살려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네가 곳곳에 가라. 의대에 보낸 애들은 의사가 되고, 법대에 가는 애들은 법조계에 가서 정말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너희 민족을 너희가 살려라.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년 후에 30년 후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지. 이번에 오늘 장로님과 식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보낸 애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작년에 2명을 보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5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 뽑아서 마지막 지금 대사관하고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지금 보내서 3월 달에 입학을 시키는데, 그 2명의 아이들이, 하나는 정말 물과 전기도 없는 오지에 거기에 있는 아이예요.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아이가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아이라면 우리 학교, 그 학교도 그러는 게, 이런 아이들 키우면 우리 학교도 이름이 높아지겠다고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게 5명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 거의 끝내 작업했는데 이제 비자 인터뷰만 남았는데 보면서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기서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해서, 그리고 대학까지 우리가 맞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살려라. 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왜 이 좋은 캐나다에 와서 공부시켰습니까? 단순히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게 많은
집회들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제가 원래는 안수를 하지 않았었어요. 꼭 내가 안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좀 흘려야 되지 않겠냐? 네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너도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 끝나고 나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좋은 곳에서 최고의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 제가 이 지역의 정경영 회장도 지낸 제가 나름 재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지금 어떤 큰 소송이 슈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전 재산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기도 받으면 이게 다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연세 많으신 노 부부세요. 권사님과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밥 먹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먼저 물어라. 뭐를 물을까요?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장로님 기도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 문제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것을 장로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온상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을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란 것 같아요. 장로님 처음에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노부부가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내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재판에 져서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다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었는데 네 자녀는 믿음을 배반하고 너는 지금 믿음을 떠나지 않았느냐? 몸만 여기 와 있지 네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매를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때려서라도 가슴 아프잖아요. 그 엄마가, 울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적으로는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상에 실패인 것 같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마 그게 잘 됐나 봐요. 그때부터 저를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왜 저에게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그 은혜 받은 것 있으면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시고 하나님에게 가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오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가세요. 그리고 만약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 감사할 것 있으면 오잖아요. 그럼 쫓습니다. 왜 나에게 헌금을 가지고 오냐고. 여러분의 교회를 가시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가라고.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은사 받고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그를 도구로 사용했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의 은혜 받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기서 부르짖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우리 성도들이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늘의 은혜를 주겠다. 이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자녀 그 은혜로 키우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키우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아닌 하늘의 별로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라도의 어느 시골 지방에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으면 한 4시 정도 일어나시나 봐요. 그래서 폐지를 먼저 다 폐병이랑 줍고 그걸 벌어서 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2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모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헌금을 해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게 진짜가 아닙니까? 이게 진짜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요행이나 바라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케냐에서 일어났던 것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또 다른 비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가 성경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입시 교과서를. 그리고 어떤 데가 연결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단체 중에 다음 세대 하시는 모든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뜻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고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교진출하고 그 교과서를 진화론적인 교과서를 빼내는 그 작업을 하는 창조과학회랑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저희와 연결돼서 그러는 게, 목사님, 케냐에도 과학 교과서를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와, 맞다, 이런 말 했잖아요. 교과서를 잡는 자가 그 나라를 잡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 단체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지금 모든 교육이 진화론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려면 창조론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졌냐? 학교에서 다 진화론 쪽만 배워서 좀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한 작업을 했는데, 내가 그 아프리카에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는 모든 과학 교과서를 다 모아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래서 케냐 과학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범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만날 겁니다. 단판을 지을 겁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이 자라난 이 학생들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창조론적 세계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동성애가 파니치고 왜 세상에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걸 전 아프리카의 과학교과서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게 주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이거 하나 묻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붙들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간증만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 사역에 많은 기름 부음들이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많이 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기억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어디가 둔지는 모르고 지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당신 이상해, 당신 이상해. 그래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하는데, 한 정신과 그 분 의사께서 저를 쫙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같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이제 목사님은 10년 안에 알츠하이머가 오기 때문에 항상 편말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전화번호 쓰시고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10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한국의 최고의 명의의학에 알렸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그분을 만나려면 2년 정도의 예약이 있는 분인데, 제 딱한 사정을 알고 그분이 자기 점심시간을 빼서 저를 이제 진료해 주시겠다고 전담 의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때가 내가 50대 초반인데,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렇게 많은 검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 검사를 하고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모아놓고, 내가 좀 희귀 거니까 자기 이제 논문의 대상으로 저를 삼으신 것 같아요. 자기 저를 이제 연구한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검사하고 1차 이제 판명을 합니다. 판명을 했을 때 전부 보여주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내 손을 쿡 잡더니, 목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는 게, 그런데 파킨슨 같습니다. 다시 파킨슨 추적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고 정말, 근데 내가 왜 파킨슨 해서 또 파킨슨 또 치료를 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케냐에 가시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접고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분노가 있거나 다른 생활에 이상적인 패턴이 있으면 그 신호가 지금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무조건 한국에 돌아와셔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엔 또 가시더니,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또 잘못하면 치매 중에 루이소치 치매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또 그걸 또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국을 가게 됩니다. 제가 추적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제 피를 뽑아서
이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를 검사하고 있는가요? 근데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딱 10년 남았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는 박수를 쳤습니다.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붙든 거야. 정말 무서운 여자지만 아내지만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내 삶을 딱 정리하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암은 축복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에게도 10년 남았다 했을 때 딱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내가 이제 온정신으로 살 수 있는 10년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루하루가 이제 다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그때부터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번에 작년에 한번 쫙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알츠하이 치매는 아니지만 제가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못 알거나 이름을 잘 모르면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야 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제가 정상인보다도 해마가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해마로 박사까지 되셨어요?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번에 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남들보다도 2-3배를 해야 됩니다. 암송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연상법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늘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좌절들이 있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은 하루면 되지만 나는 3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열심 하나로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서 많은 내 청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안 됐을까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 같은 놈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받고 다시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10년이 생겼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5년을 또 10년 주시면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은 짧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의 별처럼 살기를 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선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저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주께서 2팔 벌려 스데반을 안으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했던 그 스데반을 주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케냐에 왔던 87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시간 내가 끝내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를 알았나 봐요.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흥사시고 여자 부인세요. 또 제가 같은 학교를 나왔던 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아니시죠. 그분은 이제 전도자라고 그러십니다. 본인이. 그분이 다 가봤는데 아프리카를 안 가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87세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안 됩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꼭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다 목사님 사역지 다 보여주세요.
오지 다 갔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프리카는 여기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받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년에 또 오시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또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실 때는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걷지를 못하시니까 다리 넘어지셔서 이게 단절이 다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걸로 오신 거예요. 공항에 갔더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VIP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는 마사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정말 거기는 오지잖아요. 물도 전기도 물론 없거니 거기 먼지가 엄청나게 많고 덥습니다. 밤을 자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텐트를 자고 교회 안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소변을 안 드세요. 요실금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요강 하나를 내가 준비해서 그분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성전에 쉬를 했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복음을 증가하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저희 이제 제가 지교 한 100개가 넘게 있는데 거기를 가신 게 열악하잖아요. 정말 열악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 이러면 안 되죠. 그러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작년엔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지어주세요. 아프리카는 큰 돈이 아닌데 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교회 짓는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키우는 사역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키우는 사역이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죠.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무슨 교회 하나 있죠. 저는 아직도 한 분밖에 다른 분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분 뒤에 하시는 분이 사이를 위해서 교회를 헌당했잖아요. 사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이 이름으로 교회를 헌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당식 때 그분들이 이제 케냐에 못 오시니까 영상 하나만 찍어주세요 했더니 이거 찍어 보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전체 기도하는데 그 사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 권사님의 저 장모님의 저 믿음의 고백으로 저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 이렇게 제가 동판을 해서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이번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오면 꼭 만나자고 자신들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평생을 그런 소원이 있으셨다고 그러네요. 옛날 분들 그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교회 짓는 것은 다 안 했는데 맞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리고 교회 성전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정말 다 쓸어가지는 그 교회들 제가 무조건 다 해주지나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제가 매 저희 교회 가면서 전도대를 세웁니다. 전도 없이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이전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땅을 준비하시고 기초를 다으시면 완성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작년에 3개의 교회를 짓고 올해 지금 3개의 교회를 내가 가면 또 짓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물론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저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꽉 찼어요.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그 첫 번째 했던 그 양승순 권사님이란 것은 남편분이 투병 중이세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저 남편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 캐나다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답변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늘의 별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 주실 겁니다. 건강을 주실 것이며 재물의 축복도 주실 것이며 자녀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이 교회 하늘의 별이 되겠을까요? 누가 하늘의 별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빌라델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